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떴으나 나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네. 내 눈은 보기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나는 눈을 떼고도 수없이 넘어져 가야 할 곳도 봐야 할 곳도 분별 못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네. 내 눈은 보기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나는 눈을 떼고도 수없이 넘어져 가야 할 곳도 봐야 할 곳도 분별 못하네. 실로암에서 눈을 뜨기 원하는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에 취한 눈은 실로암에서 나는 보기 원하는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나기를. 나는 눈을 떴으나 나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네. 내 눈은 보기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나는
안에서 진로 안에서 들이대기 원하리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을 취한들이 실로와 미소 나를 보기 원하리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나기 실로하면서 눈을 뜨기 원하네 실로하면서 눈을 뜨기 원하니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을 취한들이 실로와 미소 나는 보기 원하니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나기를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국과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눈을 뜬 자들입니까?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이고 내가 눈을 뜨기 전에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일인지를 확실히 아는 그런 눈뜬 자들입니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눈을 떴다고 하나 자꾸 넘어지고 눈을 떴다고 하나 자꾸 무너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정말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무엇인지 확실히 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정말 눈을 떠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떴다고 하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아버지 눈을 감고 가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주님 험한 길로 아버지 헛된 길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목의 정욕에 따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길보다는 그 귀함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이 정말 온전히 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아버지 어떤 곳에서 살아남은 건지 아버지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어딘지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감겨진 눈을 띄워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떴다고 하나 아버지 다른 자들을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나 아버지 정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정말 제대로 알아서 주님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버지 온전히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예배 시간 정말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에 걸어나가는 아버지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이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아버지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아버지 그 욕심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악한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하나님 저희 안에 자신 성경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무엇으로 행하여야 되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아버지 악한 것들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또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떴으나 나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내 눈은 보기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나는 눈을 뜨고도 수없이 넘어져 가야 할 것도 분별 못하는 실로하면서 눈을 뜨기 원하는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이 취한 들이 신뢰하면서 나는 그 길 원하는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이 일어난 신뢰하면서 눈을 뜨기 원하는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에 취한 들이 신뢰하면서 나는 보기 원하는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이 일어나기를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국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마음 돌이키사 주님의 끈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량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량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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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네 삶인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리. 고요한 아침에 나라 길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올 겸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를 중보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던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아간다. 어둠 맘 나의 내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질기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늘에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의 붉은 나 안에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색 줄기형 솟아 거칠은 땅에 일러 적시되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빛나나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아멘.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이 땅에 얼마나 어둠이 잠겼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분간되지 않던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어둠으로 잠겨 있고 얼마나 희망이 없고 이 세대가 또한 다음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그들이 우울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하나님 지금 힘들지 몰라도 아버지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저희의 이 한 걸음이 정말 뿌리 내어져서 하나님 이 한 걸음이 아버지 깊이 뿌리 내어져서 맑은 물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 땅을 적실 수 있도록 이 땅이 정말 든든히 자라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한 중보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얼마나 어렵고 아버지 힘들 때를 지납니까? 아버지 그들이 진짜 빛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주님 안타까이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이 저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저희의 삶을 들어서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생각하며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이 땅이 아버지 주님의 기쁨으로 바쳐지는 아버지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대가 악해지고 아버지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버지 눈에 보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그 나라의 길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땅에 아버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진짜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아버지 그 빛 가운데 아버지 그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빛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충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빛을 만나고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일하기 무엇인지를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충고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사망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 가운데 묻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대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이 땅에도 아버지 또한 충고하는 영혼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 그 모든 일을 아버지 맡겨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 주시고 전주소서. 주님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의 새로운 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의 새로운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 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 날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새하늘 새땅 새하늘 새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횃불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뢰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박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아멘.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찬양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찬양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마지막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어느 때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린 나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찬양해. 주님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님은 주시려. 주님은 찾으시리.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리.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없는 세상이 취할 겁니오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지의 범인 귀신이 이기고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지의 범인 귀신이 이기고 남게 금보다 귀한 믿음인 장보배리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황금님 주위에 엉키세. 운동나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리채정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언제나 사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연약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피 못잡고 불안스러워하며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어리석음에 바꿔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이야기죠. 못난 나 자신과 이 연약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하며 해요. 용서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말과 행동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굳은 마음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새롭게 변하여 주님된 자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갖고 있게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강건한 순결한 믿음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이 마음 끝까지 운행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조창만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항상 건강 주시옵고 귀여운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크나큰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어 은혜와 축복된 말씀으로 하늘 영광 믿음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받고 감동 감아 주시옵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명교회에서 일하시는 하지영 사모님과 손창희 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보고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명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나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져 많은 성도님들 모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하고 좋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 참된 말씀을 전하는 지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은 정결한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만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의 믿음 위에 형통하게 하시어 주시옵고 매일 감사와 기도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대대손손 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이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12명을 구별해서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도라고 부르셨죠. 사도. 여러분, 사도랑 제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사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세우신 그 12명의 제자만 사도라고 칭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유대 땅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땅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주고 세운 이들이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가끔씩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는 이 시대에만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시대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 왔고 계속 감당해 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라고 불리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혼자 가르치셨고 예수님 혼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 혼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추수. 네. 이 추수하는 사역을 주님이 혼자서만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고침 받을 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고칠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추수할 주인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청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내다라는 뜻,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보내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밖으로 내던지다, 쫓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제가 추수할 일꾼 될게요, 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쫓겨나가듯 밖으로 내던져지듯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듯 그렇게 추수할 일꾼의 자리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예. 강권적으로.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을 전하는 이 추수할 일꾼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자원해서 내가 할게요 라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추수할 일꾼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자의 길로 내던져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 우리의 개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저도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고3 2학기 때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고3 2학기 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했던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이 모든 게 자원해서 된 건 1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저를 오늘 이곳까지 있게 했어요. 송창희 전사님, 저랑 좀 다른가요?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된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아니죠. 예.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가 강권적으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건 대부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 역시도 자원해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추수할 일꾼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추수할 일꾼의 그 삶을,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에게 구원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분명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추수하는 일꾼의 삶을 사는 게 정말 고된 일이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뚜벅뚜벅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추수할 일꾼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세요? 권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을 주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이게 눈으로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보여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복음을 볼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권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부인하는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안에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복음을 드러내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보냄받은 추수할 일꾼들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린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이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뭘 주신 걸까요? 뭘 주셨길래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따라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권능이 뭐길래? 여러분 이 권능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이를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뭔가를 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시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예.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요.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사울한테 가라. 예.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예, 죽는 날까지. 여러분,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추수하는 일꾼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길, 추수할 일꾼의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와요? 성경을 보면요. 말씀.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임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기도할 때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막 내가 아닌 막 슈퍼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건가요? 막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방언을 사용할 동안 늘 성령 충만한가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 들려요.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잘 들려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잘 분별이 돼요. 영적으로 그 예민한 상태, 내가 그 상태에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 라고 그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은 우리의 삶에 뭐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 죄인이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예민해졌을 때, 그렇게 성령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고 이런 열매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무당이 귀신 충만하면 작두에 올라가서 춤춰도 피 한 방울 안 나죠. 귀신에게 도구가 되어서 아주 강력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동역자가 돼서 성령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작두 타고 이런 능력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능력.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지고 가는 그런 능력.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든 능력 있게 부끄럽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개척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좋은 목사님, 정말 복음으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밑에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제 목회의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더 좋은 꿈은, 그보다 더 앞선 꿈은 집사님으로 사는 게 꿈이었고요. 근데 하나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냥 개척하게 하셨어요. 정말 옛날부터 개척하기 싫어요. 그랬던 저에게.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6년째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주님. 그러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길래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이건 못하겠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셔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자꾸 들 때,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맞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일까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추수할 일꾼이냔 말이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참 다양한 사람이 불림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는 열심당원도 있어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에요? 몇 절로 되어 있어요? 네? 70절. 네, 맞죠? 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냥 마귀래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일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 알고 계셨어요. 예.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가라지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부르셨을까?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사용하시는 것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닌 자들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주님께서 주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 멸망의 자식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거 역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어요.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도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보잖아요. 욥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왔죠. 그때 욥 이야기를 사탄이 먼저 꺼냈어요.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있죠? 그러면서 사탄이 먼저 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꺼냈어요? 하나님이 먼저 꺼냈다니까. 야 욥 알지?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단에게 욥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적하죠. 그러면서 욥을 시험에 빠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사용하셔가지고 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정글 같은 신앙을 만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는 분명 알곡과 뭐가 있다고?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그것을 본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이 가라지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라. 그러면서 다 추수할 때까지 그냥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자라기까지 추수할 때까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 다른 제자들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전혀. 왜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역사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역사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복음 전파했더라니까요.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뭘 맡고 있었어요? 회개였어요. 돈꾀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회개는 어떤 공동체에서 회개는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맞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그 돈깨에서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둑 가룟 유다는 잘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나타나요? 사도 가룟 유다는 잘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뢰를 받고 있더라니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나자 그 속사람이 어떠한지 밝히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 정체가 마귀였고 도둑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개인의 추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땅에 추수가 시작이 되죠. 추수가 되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각자 추수할 시기를 반드시 만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과 동시에 반드시 추수할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가 있고 주님께 속한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배의 삶이 있고 기도의 삶이 있고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순종의 삶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삶에 성령의 역사까지도 나타나요. 그 사람의 겉모습은 성도이고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자기의 육을 위한 삶을 살아요. 더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겠지, 성공하겠지,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데 그 중심은 다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도 안 변해됐어요. 하나도 안 변해됐어요. 근데 주님은 그 속사람이 어떤지 다 아시지만 그냥 알곡들과 함께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드러나요? 그 일이 끝날 때 그가 어떤 자인지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하세요, 주님께서. 저는 종종 봐요. 그렇게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목회자들이 그 사역이 끝날 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평생 사역했는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많이 봤어요. 이건 속상한 일인데 많이 봤어요. 많이 듣고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짜 제자인 것처럼, 알곡인 것처럼 보이게 하실까? 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안 드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 아니다? 아닐 것 같아요. 각종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등 이런 성령의 권능을, 은사를 받고 그런 권능을 행하는 자들 모두 다 구원받은 자다.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 다른 걸 안 가르치고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라면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근데 다 천국 가요? 다 진짜 주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 못 받았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걸로 생각했어요. 너무 웃기죠.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거짓으로 방언을 따라하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척하려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냔 말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그거에 표가 되냔 말이에요. 방언하냐 못하냐,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들과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누가 세우셨대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자기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감독들을 세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들이 어떻게 한대요?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속이는 자들이 생긴대요.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라지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감독자로 세웠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걔네들이 그럴 줄 몰랐어. 그거 아니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자에게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집회 가운데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엉터리같이 설교해도, 세상의 말들을 막 쏟아내도 그걸 뭘로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곧 주의 종, 하나님 택한 어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분 하나님의 종,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배운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대로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함께 자라가게 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누굴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조창만 목사도 혹시 아무개도 이런 생각을 의심의 눈초리로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 복음은 언제나 나를 먼저 보게 하세요. 언제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 생각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없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성숙해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제일 미성숙한 것 같아요. 정죄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님은 항상 누굴 먼저 보게 하냐면 나를 먼저 보게 해요. 예. 내가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내가 진짜 알곡인지, 내가 정말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먼저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안심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갈아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알곡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여지는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가 올 때까지, 추수의 시기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알곡의 일을 하면 되고요. 가라지는 가라지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저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열심히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만 흘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드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언제나 먼저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 아버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늘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늘 영적으로 예민하여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이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이 권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누구는 알곡인 것 같아 누구는 가라지인 것 같아 아버지 이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아버지 그냥 잠잠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추수할 날 개인적인 추수든 주님의 재림의 날이든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곳곳에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라는 마음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약해져 가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드려지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받은 그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